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시편 110편 1절로 4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좀 읽을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시편 110편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편 110편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의 진수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메시아시라고 해서 메시아닉 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부분, 그 메시아적인 부분이 예언되어 있는 부분을 시편의 진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메시아닉 쌈 중에서도 가장 진주와 같은 그러한 시가 있다고 하면, 시편이 있다고 하면 시편 110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이 110편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오순절 뜨거운 성령 감동을 통해서 그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설교에서 인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시편 110편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의 33번이나 이 시편 110편을 인용 내지는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누턴은 이 시편 110편은 바로 성경 자체의 핵심이요 진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시가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에 또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의 텍스트라고 불릴 수 있는 성경절이 있죠. 구속의 경륜하면 몇 장 몇 절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성경절이가 우리가 어떻게 이 구속의 경륜인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 그래서 이것을 프라트 이반겔리움이라고 불리는 원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장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창세기 3장 15절의 핵심 단어일까요? 여자의 후손,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66권 중에서 최초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천여 번의 성경의 예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예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언한 단어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선언하신 놀라운 복음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 뱀이 사단을 상징하죠.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용과 그다음에 누구와의 싸움이었어요? 미가엘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그 용은 사단이요 마귀라고 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뱀이 여자의 원수가 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여기 여자의 후손에게 이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 상처를 입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에 의하여 발꿈치를 물리는 엄청난 충격적인 상처를 입는 사건은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얘기할까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엄청난 희생과 거의 이제 죽음의 결과를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발꿈치를 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은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뱀의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아주 끝장입니다. 그렇죠? 발꿈치를 물리면 다 죽지는 않아요. 저희 형님도 발꿈치를 물렸거든요. 살모사에게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 상처를 입고 정말 한 두세 달 동안 거의 고생을 했던 기억이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저희 형님을 물었던 그 뱀을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저희 집 앞에서 돌로 머리를 쳤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종통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르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시는 사건은 무슨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사건이 함께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내일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터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생각됐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는 사단이 죽음을 장악하고 사망을 몰아가는 존재라고 하면 그걸 깨트리시는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는 뱀의 머리를 깨부시는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또다시 악의 권세가 깨집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제3강림하실 때 그때 악의 권세는 완전히 깨집니다. 더 이상은 사망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이 사건은 엄청난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승리,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표현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시편 110편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사건과 연관된 표현이 있을까요?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 나오세요.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오고 또 내 주께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시죠?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근데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두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 출현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중에서 어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다 삼위 하나님은 다 여호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예수님도 여호와시고 성령님도 여호와시에요. 왜냐하면 삼위가 일체이시니까요. 그러나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호칭을 굳이 이렇게 나누자고 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로 많이 표현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여기 내 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아도나이의 그러한 목적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돈,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성자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여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내 원수는 누굴까요? 내 원수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예, 사단이 내 발등상 되기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발등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정말 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여호와 그리고 내 주라고 하는 이 주가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확실한 컨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직접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바로 이 내 주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컨펌해 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4절 45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여러분 시편 11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그 시 중에 44절 보세요. 주께서 내 주에게, 여기 아까는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썼는데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인용하실 때는 두 주를 썼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다 쿠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 하나님이 대화하는 시편 110편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 주가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칭했던 바로 나다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도 성령이 충만해서 3,000명을 회개시킬 때,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킬 때 이 설교 가운데 인용합니다. 똑같이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뭐가 되기까지? 발등상 되기까지. 이제 발등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발등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여기 이 개역 개정판에는 발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왕 보좌에 앉아 있을 때는요, 이 보좌가 왕이 앉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왕이 발을 내리면은 땅에 닿질 않아요. 그래서 왕이 편하게 앉아 계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서 그 왕의 발 밑에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발판에 왕이 발을 딱 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까지라는 말은 바로 항상 발 밑에 깔았다는 얘기예요. 사단을 내 발 밑에 깔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사단의 머리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예언했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 마귀 사단이 언제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발밑에 깔릴 것인가. 이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삼림의 과정을 통해서 뱀이 예수님의 발밑에 깔려버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고,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했어요. 이 일이 있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기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편 110편으로 넘어가서 그 시간을 우리가 산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권능의 호를 내보내겠다. 3절 다시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뭡니까? 권능의 홀, 권능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권능의 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소선지서에는 이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을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이 지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날들은 어떤 날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신, 하나님이 임재한 날, 첫 번째로는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시절을 바로 임재의 날, 권능의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 엘리야는 누가 그 사역을 했었죠?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죠? 네?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전에 와서,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권능의 날,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110편에서 나오는 이 권능의 날은 초림일까요? 재림일까요? 틀려도 안 때릴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이건 재림이에요.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주의 권능의 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은 왕들이 권세를 가지고 주의하는 하나의 상징적 상징물이 홀입니다. 이걸 규라고도 얘기하고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 때는 조용히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이젠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왕중왕으로, 킹 오브 킹스로, 여러분,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도록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에 이 사단이 예수님의 발밑에 깔릴 것을 이제 시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은 조금 넓은 의미에 있어서, 넓은 카테고리의 그러한 시간을 표현합니다. 좀 더 포커스를 더 깊게 그 시간을 좀 잡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두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와요? 멜기세덱이 나와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된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부? 성자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사야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 호칭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기름을 왜 붓습니까? 기름을 부을 때는 임명을 표현합니다. 오늘날에는 중요한 직책을 맡을 때 임명장을 줍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습니다. 기름 부어서 임명한 세 직분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모두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왕이십니까?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선지자십니까? 네, 오리라 한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수가의 여인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오케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예수님 제사장이십니까? 아무, 예수님 제사장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영원한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과 죄 없으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을 중간 역할을 해주는 중보적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역할이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는 하향적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반대로 상향적입니다. 반대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통회하며 중보합니다. 맞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은 정반대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중보적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지만은 방향이 달라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선지자 역할을 하셨을까요? 초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이 땅에 사업을 하고 가신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리는 수가의 여인이 오리라 한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바로 모세가 얘기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겠다. 신명기 18장에. 그 선지자로서 예수님 오셨다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승천하셔서.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어디에 가셨을까요? 하늘 성소에 가셨습니다. 처음에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내가 잘 도착했다라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며칠 만에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왜냐하면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을 증거하시다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50일 만에 오신 성령이라고 해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라고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와 120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기름을 붓기 위하여 뭐로요?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임명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임한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임했던지 말이죠.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아론의 머리와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과 발끝까지 흘러내렸던 그 성령의 역사의 표현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에 보면은요, 하늘은 보좌라고 얘기했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늘이 보좌라면 그 발을 내딛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머리서부터 이 발끝까지 흘러내렸으니까 하늘로 임재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취임하실 때 그것이 성령이 얼마나 흠뻑 부어졌던지 마가의 다락방까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 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여기 제사장의 대자가 빠졌는데요, 사실은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표현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사건에서 이루어질까요? 이 장면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이 성경절 인용하셨고 베드로도 이용하셨고, 여러분, 성경을 14권이나 쓴 신학자 중에 신학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히브리서에 기록하면서 인용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히브리 6장 19,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안에 들어갔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무슨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 6장 20절의 요 성경절은 어디서 인용한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멜기세덱 말 나오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 나오잖아요. 이걸 바로 예수님이라고 딱 컨펌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 시편 110편,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바로 오늘에 임했다. 예. 근데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늘이다. 근데 하늘 어디냐? 처음에는 성소에,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지만 그 다음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성취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휘장 안이 어딜까요? 여기 휘장은 성소의 휘장인데, 휘장 안. 예, 여기 제가 휘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소에는 3가지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성막 밖에서 성막 뜰로 들어가는 제1휘장이 여기에 있어요. 제2휘장은 성막들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성소로 들어가는 제2휘장입니다. 제3휘장은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3휘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휘장이 어떤 휘장일까요? 1, 2, 3 중에서? 잘 모르면 제 손가락을 보면 답이 있어요. 몇이요? 3휘장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가장 중요한 휘장이에요. 이게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원어를 가진 휘장인데,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까 이야기한 휘장 안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지상성소인지 하늘성소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지상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성소가 지상성소가 아니고 하늘성소라고 하는 이유는요, 바로 지상성소는 기능이 AD 31년에 끝났어요. 그렇지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AD 31년에 여러분, 구약성서에 나타난 휘장의 기능은 끝났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양잡아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이제는 필요 없어요.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늘 성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들어가셨죠? 여기 이것을 우리는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에와 2300주야를 공부해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거 공부하면 또 우리가 한 2시간 공부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여기 주전 457년에부터 시작하여 70일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77이 49, 49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과의 언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끝까지 거절했어요. 스데반까지 죽여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이, 유대인들의 기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제사장 나라가 형성되는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2300주야까지니 1844년을 우리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844년서부터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소 정결을 위해서. 여기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할 때 그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니츠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니츠다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 대속죄 욤키프르 때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대속죄일이 있는데 바로 1844년서부터 하늘 성소가 정결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했어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로 하느냐? 라오디게아의 시대를 심판 시대입니다. 예,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라오스 디케아. 그래서 백성들이 심판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시대가 1844년서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성소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겠다고 나와 있어요.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457년서부터 AD 34년까지 유대인의 언약 기간이에요. 이게 끝났어요. 그리고 34년서부터 1844년까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여기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시대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1844년서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는 특별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바로 남은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무리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시대, 바로 이 1844년서부터 재림, 요 시대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감아보니까 제가 설교를 들어갈 시간부터 10분 내지 15분이 늦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시간을 맞출 겁니다. 여러분, 자, 조금 보세요. 다시 시편 110편 넘어갑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누가 나와요?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야, 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시편 110편 3절에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약간 유감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빼뜨렸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아주 보수적으로 하는 영어 번역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으로 제가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Thy people shall be willing in the day of the power, in the beauties of holiness from the womb of the morning. Thou hast the dew of thy youth. 여기 um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빼뜨렸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거든요. um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자궁입니다. 오, 잘하시네요. 자궁이에요. 여러분, 여성들 자궁 뭘 하는 거죠?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자, 주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 새벽 이슬같이 순결하고 정결한 청년들이
언제 나온다는 겁니까? 언제?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재림 직전에 있는 바로 요 시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젊은 청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오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모태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 교회 신학자 중에 신학자인 신계훈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신계훈 목사님은 그의 저서 가운데 이 우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궁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새벽 이슬이 온 풀잎에 대롱대롱 다 달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잠시 후면 너희들 곡할 거야, 애통할 거야.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거야. 이 얘기가 무슨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다 실망하고 고통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고통을, 그 희생을 21절에 여자의 해산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러 근심하죠. 우리 여성분들 아기 날 때 근심하죠. 첫 아기 날 때, 와, 이거 정말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그 고통이 또 얼마나 찢어지게 아픕니까? 그러나 그 아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보고 아픔을 다 잊어버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아기 낳나 봐라 하다가 아기 보고 또 아기 낳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의 해산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비유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계훈 목사님이 이 우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우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바로 주의 청년들,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언제? 시기는 대속죄인, 바로 하늘 대속죄인, 조사심판, 바로 이 성소 정결 시대, 바로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청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오고 있나요? 그것은 의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꼭 우리가 플러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청년들은 십자가의 정신에 무장된 청년들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십자가의 피에 물든 청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그러한 청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청년들에 맞춰서 교회도 그냥 오케이 너희들 나오는 것만 해도 좋아. 물론 좋죠. 근데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그 아이들을 십자가로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순교자적인 정신까지 물들은 그러한 청년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있기 전에 성경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0편 3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여기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얘기해 보세요. 누구라고요? 주의 백성이. 또 하나는 새벽 이슬 같은 누구요?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두 부류입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무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의 청년들에 대비해 본다고 하면 누굴까요? 기성세대를 얘기합니다. 먼저 신앙하는 우리 어른들입니다.
여러분과 접니다. 먼저 우리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은 오늘 가정공부에서 흰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한 그 흰 옷, 바로 righteousness of dress입니다. 의의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믿음의 옷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놀라운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즐거이 헌신한다. 이게 자발적인 헌신을 얘기합니다.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남은 무리 중에 진짜 남은 무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이때 말이죠. 이런 무리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 어른들의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정결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배우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물든 그러한 신앙을 하고 계신가요? 그냥 마지못해서 시계추처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가요?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진 그런 십자가의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청년들이 그걸 배울 겁니다. 우리 그 청년들을 일으켜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키워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에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제도를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세속이 완전히 관용할 때, 죄악이 관용할 때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나라를 형성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로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십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모세를 선택하여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엘리야 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때마다 인물을 먼저 선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을 통해서 키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키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바로 이 기성세대를 통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키워내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패턴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모세를 키워낸 존재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신앙적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이 모세가 궁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신앙 부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한나가 바로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완전히 망가지는 이 사사시대에 정말 제 뜻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일은 한나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왕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이 일어나기 위하여 누가 키워냈을까요? 그의 친구 요나단이에요. 저는 다윗보다 요나단이 너무 좋아요.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적통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딱 보니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할 때 자기는 왕권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 그래서 제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제가 영어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다음에 퀴즈 낼 때 그거 내주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키워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워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멋있는 사람. 저는 바울도 좋지만 바나바가 좋아. 바나바. 정말 이 사람은 사람 키울 줄 알고 사람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찾아가잖아요. 일부러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자기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부목사로 부릅니다. 그 바울을 부르는데 바울의 인격됨을 보면 분명히 이 친구 불러오면 자기 우위를 넘어설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러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제2인자가 되고 바울을 앞세우는 겁니다. 키워내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 중에는 세 선교사가 있어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키움 선교사. 가는 선교사 제일 중요하죠. 예, 제가 이번 한 2주 전에 네팔하고 인도를 다녀왔는데 대단합니다. 우리 배진성 목사님, 송혜선 목사님, 그리스도인 왕국을 일어났어요. 그들이 가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말이죠. 신학교를 만들고 중고등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빵공장을 세우고 대단합니다. 가는 선교사 중요해요. 그들이 있기에는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하시잖아요. 보내는 선교사. 그런데 중요한 게 키움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은퇴를 앞에 두고 나는 은퇴하고 그냥 무의도식하며 있을까 생각하다가 뭔가를 의미 있는 해야 될 일을 하겠다 생각해서 소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소사는 바로 키워내는 거예요. Scholarship Overseas Support Association. 예, 급합니다. SOS, 급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물을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인물을 키워내듯이 그 유명한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키움 선교사들이 있듯이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이 장학금을 우리가 호소해서 모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 함께 목회자 8명과 평신도 14명, 22명이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텐폴이라고 해서 이 가난한 나라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텐폴이 인도에 있는 나라들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발족이 됐고 21년에 첫 했는데 4개국에 20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9개국에 94명을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135명에 11개국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195명으로 13개국, 그리고 작년까지 2025년 10개국에 바로 400여 명의 학생들을 풀 스칼라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죄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소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인물을 키워내야지 이 마지막 때 이 지도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파의 아이들 돕는 게 아니에요. 재림교회 청소년들, 정말 새벽 이슬같이 구별돼야 되고 이 아이들을 키워내서 하늘 본향까지 이끌고 가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진 그러한 진정한 남은 무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